할렐루야.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이게 느껴지셔서 아멘 하시는 건지요? 네. 이게 경험되셔서 아멘 하시는지요? 네. 오늘 저희들이 찬양했습니다. 실로암의 물로 우리의 영적 눈이 띄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그죠? 네, 실로암 물 찬양이요. 저희들에게 좀 영적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로암 물로 우리의 눈을 씻어 영의 눈이 열려 오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보는 자는 축복입니다. 네, 그분의 터치를 경험하는 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요 우리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스승들을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스승님들, 우리 순장님들, 각 순장님들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순장님들, 네, 우리 스승이시죠? 순장님들, 그리고 차세대 어린이 유초동부, 중고동부 우리 교사님들, 그리고 면화스쿨 교사. 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스승들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교회가 이분들 향해 두 손 벌려 한번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축복성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우리 한번 마음껏요 이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다음 주 코이노니아 예배는요 온 교인이 함께하는 8개 순이 함께하는 윷놀이 한마당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 무슨 새회도 아닌데 윷놀이? 네, 우리 정혜전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며 기획하셨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코이노니아가 함께 교제함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윷놀이를 통하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생명의 길 교회가 보여주자. 얼마나 멋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혜선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고 기획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연락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또 푸짐한 상품이 또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상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순장님들께서 한 번 더 우리 순원들 연락하셔서 모든 순원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코이노니아 예배가 되기를, 윷놀이 한마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존전 앞으로 이끄시고 예배하신 말씀의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듣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듣고 본대로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앞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는 저희들이 이미 은혜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4개의 비유,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4가지의 비유의 가르침.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5장 4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4개의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적의 사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은혜 받을 거라사 지역의 광인의 그 귀신들을 내쫓으신 축기의 기적, 그리고 이어서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소생시킨 이 4개의 기적 사건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맥으로 사건을 일으키셨고 성경에 기록했는가를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4개의 비유의 가르침이 있은 후에 곧 이어서 4개의
이적 사건이 나오는데 4개의 이적 사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다스리시고 광인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죽은 그 어린 소녀를 다시 살리신 이 4개의 이적 사건의 공통적인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문맥, 성경적 문맥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4가지 비유의 가르침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도 그 가운데 시련의 풍랑이 몰아치고 악한 영들의 미혹이 집요하며 육신적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뿐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 문맥을 이렇게 사건을 그렇게 일으키신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할지라도 시련의 풍랑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들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육신적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은 육신적 아픔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요. 이렇게요. 늘 목사로서 기도하는데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그리고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믿음이다. 그 믿음만이 승리하는 길임을 이 마가복음, 복음서의 문맥적 흐름,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일으킨 그 순서의 문맥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기적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 그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그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적이 일어난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자, 앞서서 저희들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몰려온 군중들을 향해 비유로 가르치신 날입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하나 띄우고 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 단상을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복음을 선포하시고 4가지의 비유로 가르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배 위에서 설교하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저도 이렇게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예배를 집례하고 내려가면 다리가 좀 후들거릴 정도로요. 왜요? 다 쏟아붓자. 아마 거의 목사님들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소원이 무슨 소원이냐면 이 강대상에서 부름받는 거. 이 모든 걸 쏟아내고 여기서 성도들은 좀 놀라시겠죠. 갑자기 목사가 그냥 소천해버리면 놀라시겠지만 이 목사들의 꿈이 그겁니다. 강대상에서 모든 걸 쏟아붓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다. 주님께서도 하루 종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온 힘을 다해 아마 설교하셨을 겁니다.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어둠 컴컴해집니다. 그런데도 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 저 건너편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 말씀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 건너편은 지금 주님이 계신 가버나움에서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거라사 지역 그쪽으로 이동코자 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루 종일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자들 중에 이런 제자들은 없었을까요? 주님, 날이 저물었는데요. 어디 가시려고요? 여기서 우리 좀 쉬시죠.
하루 종일 여기 사역하느라고 힘듭니다. 밥 좀 먹죠. 좀 쉬다 가시죠. 피곤한데요.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등등 제자들은 그 어떤 토도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 36절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먼저 저희들이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치신 그 배를 그냥 몰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간 배.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주님이 이곳에 오시면 그 주님을 어디서 모시고 싶으세요? 네. 어디서 모시고 싶으세요? 네.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갈 때 주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치신 배, 저 같았으면요. 저 편으로 가자. 네, 알겠습니다. 연락해가지고요. 최고로 좋은 배. 양쪽에 구축함, 호의함 딱 거느리고. 네. 예수님 준비됐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그게 격에 좀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가르치신 그 배, 그냥 고깃배, 그 배를 그냥 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간 배는요, 겉만 보면 다른 연유 배와 다를 것이 없는 보통의 배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규모가 엄청난 크루즈도 아니고요. 주님만을 위한, 그리고 항공모함도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 타셨는데 항공모함의 옆에는 구축함이 쫙 순양함이 호위하면서 그런 것이 아닌 평범한 배. 그냥 갈릴리에서 볼 수 있는 그 배, 고깃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겉만 보면 다른 여느 배와 거의 유사한데요. 그 내면을 보면 다른 배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배에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강조하는 게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들어가면 겉으로 볼 때는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명동 걸어가거나 어디 남대문 시장 걸어갈 때 딱 티가 나나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티가 나나요? 아니요. 겉만 모습 보면 다 그저 비슷합니다. 다 사람입니다. 겉만 보면 다 비슷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예수를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다. 네. 물론 예수님을 모신 인생의 항로에는요 늘 항상 맑은 날씨만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인생길, 그 인생 항로에는 늘 항상 화창한 날씨, 늘 항상 순풍만 부는 그런 날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주님을 모신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을 모신 인생은, 그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요, 제 아무리 혹독한 시련에 풍랑과 폭풍우가 몰려와도 절대로 좌초되는 법이 없다.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게, 암시하고 있는 게 예수를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목하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떠나 이동하셨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있는 그대로 배에 모시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3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딱 떠올랐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이들이 누구인가요?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리를 떠나셨어요. 앞부분을 보면 무리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해 거라사 쪽으로 가고 계시는데 끝에 보면은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 네. 사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누구인지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그냥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비록
이름 있는 12제자 그룹에는 속해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 있는 12제자의 그룹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드시면서 거듭 강조하셨던 말씀, 비유의 가르침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경청하며 지난주 저희가 살펴봤죠. 경청이라는 단어. 경청하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누가요? 다른 배들 안에 있던 사람들. 이들은 10중8구, 제 생각에는요, 10중8구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을 겁니다. 120명 중에 속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던 500여 명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경청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섰던 자들. 이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영어입니다. unsung hero. 이게 그냥 뚝 떠오르더라고요. unsung hero. 네. U-N-S-U-N-G unsung. 네. 찬양되지 않은, 송축되지 않은, 높임받지 않은 hero, 영웅. 이 단어가 그냥 뚝 떠오르더라고요. unsung hero. 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영웅.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다른 배 타고 있던 자들, 이들이 진정한 unsung hero가 아닐런지요. 네. 기억하십시오. 이들도요, 갈릴리의 거친 풍랑이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들도요. 네, 이들도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놀라운 주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라니까요. 네, 기독교는요, 어느 종교처럼 뭐죠? 이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신앙이 아니에요. 템플 스테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신앙이라고. 이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요? 따라간 배들에 있던 사람들. 이들도요. 네. 이 unsung hero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교회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교회. 왜요? 저희 생명의 길교회는 이름 있는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이름 없잖아요. 이름 없습니다. 이름 없지만 묵묵히 거북이 영성으로 한 발짝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잖아요. 좀 늦더라도 제대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잖아요. 네. 여러분이 unsung hero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웅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다른 배에 타고 있던 그 unsung hero가 아닐런지요. 자, 이제 37절을 보면요. 상황이 급변합니다. 갑작스러운 광풍으로 배가 침몰하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갈릴리 호수는 지형상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헐몬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이 해면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 부는 그 바람과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면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상 오늘 말씀처럼 갑작스러운 폭풍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 그 옆에서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파도가 치는 소리가요. 밤사이에 파도가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기압의 차이, 기온의 차이로 인하여 회오리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어떨 때는 시속 120km 이상의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바람은 말 그대로 오늘 말씀 37절처럼 큰 광풍입니다. 큰 광풍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게도 매우 위협적인 바람입니다. 매우 위협적인 바람. 바로 이런 바람이 갑자기 불어닥친 겁니다. 갑자기 불어닥쳐 배가 전복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인생에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위기를 경험 안 했다? 한 번도 고난, 시련 없었다? 네, 그건 좀 약간 뭔가 무딘 분이세요. 무딘 분. 네, 무딘 분이거나 아니면 좀 뭔가 약간 좀 이상하신 분이세요. 네, 신경적 측면에 있어서 뭔가 좀 고장난 분이세요. 네. 모든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원치 않는 위기가 생각하지 못한 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라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는 언제든지 광풍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 제자들은요, 날이 저물어갈 때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할 때 그것도 토도 달지 않았어요. 주님,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요. 좀 쉬었다 내일 가시죠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즉각 순종했습니다.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갑자기 불어닥쳐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큰 광풍이 불어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만사형통의 순풍이 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만사형통, 운수대통, 대박의 순풍이 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런데 큰 광풍이 불어닥쳤다는 겁니다.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워놓으셨던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이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발걸음을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옮기셔야만 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하나님은요, 환상의 계시까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바울의 발걸음을 기어코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네, 사도 바울께서 기도 안 하고 전도 여행하셨을까요? 기도로 준비하셨을 겁니다.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2차 전도 여행 나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교회를 세워놨던 아시아 지역을 가서 돌아봐야 되겠다, 더 굳건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메질과 빌립보 감옥이었다는 겁니다. 네. 아니, 말씀대로 지금 아시아에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리스로 가래요. 네. 그래서 몇 번을 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예 환상까지 보여주세요. 환상까지. 그러면서 결국은 그리스로 발걸음 옮겨서 갔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심한 매질과 감옥에 갇히는 거였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리스로 가면 사람들이 볼때같이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 집회가 열리고 성령 집회가 열려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3,000명, 5,000명이 교회로 모여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네.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심한 매질 그리고 차가운 감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대박은커녕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지금 파손될 것 같고요. 네. 부흥 집회는 고사하고 매질과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태동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에서의 그 고난을 통해
감옥에서의 고난을 통해 교회가 태동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태동되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난은 역설적 축복이다.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다. 네, disguised blessing. 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역설적 축복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쉬지 않고 아이 주님 전 못 가겠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전 내일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즉각 순종해서 배를 몰고 나갔는데 광풍이 불어와 배가 지금 전복될 위기, 이 고난, 위기, 이것이 제자들에게 역설적 축복이다. 자, 이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하여 계속해서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저는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새로운 지경을 보여주시고 막 그래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달고 오며 하고요. 그 깊이가 정말 깊고 나는 그 깨달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너무 감사해요. 막 감사해요. 이렇게도 묵상 가능하고 저렇게도 묵상 가능하고 거기에 또 은혜 부어 주시고 그걸 다 나눌 수는 없어요. 다 나눌 수는 없는데 주님께서 생각을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저는 그것을 갖다 이렇게 설교로 선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수면제라고. 수면제. 읽으면 잠 잘 온다고 이렇게.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 깊이를 묵상할수록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이 코드를 숨겨 놓으셨을까? 자, 예수님은 큰 강풍이 불어 배가 전복될 위기 가운데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좀 상식적이지 않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지금 주무실 때예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죽게 됐다니까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 뭐하고 계세요? 아이고 지금 잠잘 때가 아닌데 이거예요 지금요. 이 분위기를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광풍이 불어서 배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전복될 위기에 처했는데 점잖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아닙니다.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아서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 원성 불평불만의 소리 지름입니다. 지금 이게요. 한마디로 불신앙의 소리 지름이에요. 불신앙의 소리 지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제일 먼저 인간은 참으로 이기적이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인간이라는 존재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인간이라는 작자들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걱정은 눈꼽만큼도 안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위험합니다. 일어나세요.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강풍이 불고 예수님 피하셔야 돼요. 이 구명조끼 입고 가셔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승인데 아닌가요? 스승인데 그러면 예수님 걱정부터 해야죠. 예수님 일어나세요. 주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배가 파손될 것 같아요. 예수님 피하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급한 상황이 되면요. 인간은 성도랄지라도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믿음만이 아니라 그 인간의 댐댐이도 위기 순간에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바다가 소용돌이 치고요. 제자들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지르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시는지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 이렇게 좀 주석들을 찾아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신학자는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쉼 없이 사역을 해오셨어요. 지금 마가복음 저희들 말씀 보고 있잖아요. 쉼 없이. 네. 새벽 미명에는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병자들 치유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다라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구나. 참, 네, 어리석은 해석이다. 어리석은 해석이다. 자, 광풍이 몰고요. 그 조그만 배, 2000년 전에 그 고깃배, 네, 막 흔들거리고요. 네. 암만 피곤해도 거기서 주무실 수 있어요. 지금 배 뒷머리에서. 네. 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네.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광풍이 불고요. 배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물이 들어오고 곧 침몰할 것 같은 전복될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무엇이 느껴지세요? 아니, 하나님은 이를 통해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니, 주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주님은요? 네.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것이 진정한 샬롬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강이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것이 진정한 샬롬임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친 풍랑 가운데도 잠을 잘 수 있는 것, 그게 샬롬입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것, 그게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의 본질은요, 맑고 잔잔한 호수 위에 아름다운 돛담배가 떠 있고요. 그 옆 초원에는 양떼들이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두 그림이 올라왔던 겁니다. 한 그림은 이 아름다운 초원에 아름다운 호숫가 있고 호숫가 가운데 돛담배가 떠 있고 이 초원에는 이 양떼들이 풀을 한가로이 평화롭게 뜯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의 그림은 이 바닷가 해변가에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고 이 해변의 절벽을 향해 파도가 몰리는데 거기에 조그만 구멍 하나 보이는데 갈매기 집입니다.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부는데 그 안에 엄마 갈매기 안에서 잠자고 있는 아기 갈매기의 모습을 그린 그림. 네. 엄마 갈매기의 품 안에서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휘몰아치는데도 잠을 자고 있는 아기 갈매기의 모습, 어느 쪽이 대상을 받았을까요? 네, 여러분의 생각대로 후자라는 겁니다. 후자. 이게 샬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 참된 샬롬은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순풍이 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풍이 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위기와 고난의 때, 모진 역풍이 불 때, 그때 그 샬롬의 가치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평강이다. 이걸 보여주고자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샬롬을 누리지 못한, 이런 샬롬이 없는 제자들은 혼비백산의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그 어부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광풍으로 인하여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참 바보 같아요. 배가 뒤집히면 지들만 빠지나 예수님도 빠지는데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요.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답이 그들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어떻게 하나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겁니다. 바로 거기에 호칭에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스승, 위대한 스승, 훌륭한 랍비, 영험한 선지자, 위대한 성인 정도로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범한 분이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영험한 선지자다. 네, 이 인간적인 스승으로 선생님이여로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만 빠지나? 예수님도 빠지는데 이런 여유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 왜 적으세요? 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믿으신다면 무엇이 두려우실런지. 그렇죠? 이를 믿으신다면 무엇이 그리도 두렵고 무섭고 염려되고 걱정되시는지요? 돈이 없으신지요? 이제 쌀을 살 돈도 없으신지요? 암이 걸리셨는지요? 말기암이신가요? 네. 이제 내일 모레 하시는지요? 뭐가 그렇게 걱정되시는지요?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아니에요? 돈이 없으세요? 암에 걸리셨어요?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해요? 근데 죽으면 좋잖아요. 천국 가고.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주님 믿으세요? 솔직히요. 천국 가려고 그러신 거 아니세요? 천국 가려고? 네. 하늘나라 가려고? 네. 영생의 축복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죽어야 가잖아. 네. 돈이 없으세요? 다시 선포합니다. 돈이 없으세요? 암에 걸리셨어요?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해? 죽으면 좋잖아요. 천국 가는. 이런 믿음의 배포가 좀 있어야죠. 이런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광풍이 몰려오면 우와 좋은 기회다 파도 타기 합니다. 이런 믿음 가진 자들은요, 네, 광풍이 몰려오면은 믿음이라는 서핑 보드를 딱 꺼냅니다. 그리고 풍랑에 올라타서 파도 타기 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왜요? 이야 생각보다 빨리 간다. 안 그래요? 광풍이 불고 파도 타기 하면요 빨리 가잖아요. 더요. 생각했던 것보다. 네, 아닌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네. 주님 선생님이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자. 예수님 옆에 눕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주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호들갑 그만 떨어. 주님 깨시겠다. 우리도 옆에 들어놔. 같이 자는 거야. 이런 믿음.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이래야 세상이 좀 놀래지. 이래야 당신 진짜 예수 믿는다라고 인정받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네. 세상 사람처럼 호들갑 떨고 나 죽겠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배 뒷머리에 들어넣어서 함께 잠을 자는 거.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인생 살으라고,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주더라. 이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라면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여러분요? 이 모습을 봤을 때. 네. 주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주님이 깨어나셔서 바다를 딱 잠잠케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이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너무나도 놀래서 어안이 벙벙. 제자들 중에는요,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란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정신이 반쯤 나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네. 바람이 막 붑니다. 네. 황사바람이 막 불어요. 저 중국 쪽에서. 그때 바람 보고 스톱! 돌아가! 이런 사람 보셨어요? 네. 바다에 풍랑이 일어요.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배 갑판에 올라가 바람을 꾸짖고 바다 보고 잠잠하라 소리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정신병자 취급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꾸짖은 대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진다면, 꾸짖은 대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진다면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41절 제자들처럼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고요. 네.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실 앞에 세 가지를 함께 묵상코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게 하실 때 딱 두 마디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설이 길지 않으셨어요.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이 진리를 오래전에 다른 어떤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이 진리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은 사설이 길지 않다, 간단 명료하시다는 말씀을 깨닫고 나음부터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요, 기도가 길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지금 목사가 좀 한 시간 정도 그냥 땀 흘리면서 기도해 줘야 이게 좀 죄송해요 표현이요, 영빨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몇 마디 딱 끝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요, 주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 능력, 사설이 길지 않았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끝이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끝이에요.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이것을 충만함으로 파도가 잠잠게 하시고, 사서가 길지 않아요. 사설이 그냥 간단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 하셨다는 겁니다. 딱 두 마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생의 풍랑과 폭풍우를 만나게 될 때 붙잡아야 하는 거 딱 두 글자라는 겁니다. 딱 두 글자.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 그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이 임할 때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9편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믿으시는지요? 시편 기자도 이걸 경험했어요. 이걸 체험했어요. 시편 기자도.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이오리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케 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으신가?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인생 속에 나와야 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 이 우주와 만물은요, 그 어느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고함치고 윽박질러도요, 우주 만물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제 아무리 명령을 하고 별들을 향해, 바다를 향해, 산들을 향해 지 아무리 윽박질러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자연 만물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목만 아플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딱 두 마디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가 복종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주인. 예수님이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요, 그들을 오늘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역설적으로 큰 광풍이었던 것입니다. 큰 광풍. 만약에 큰 광풍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적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큰 광풍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주권자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광풍의 고난은 역설적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는 시련과 고난의 위기, 역설적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역설적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묵상함에 있어서 제일 큰 축복, 그 축복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 광풍의 고난이 주는 역설적 축복이 많은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나를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을 측량하는 영적 저울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이 광풍이, 고난이. 내가 나를 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알게 하세요. 쥐꼬리만한 믿음인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인지 보게 하세요. 근데 이게 보통 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큰 광풍이 일어날 때, 내가 나를 보게 해요. 내가 나를 보게 하고 내가 더 한 단계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광풍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광풍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니까, 광풍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니까. 자, 세 번째로 묵상하는 것. 오늘 말씀은 요나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그냥 딱 떠올랐을 거예요. 요나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 저도 성도 때 이 부분 읽을 때요, 요나 사건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요나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사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 광풍으로 인해 배가 침몰되기 직전임에도 요나나 예수님 모두 동일하게 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다른 사람에 의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깨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말씀과 요나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그것은 요나는 풍랑을 일으킨 자였고요.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었다는 것.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불순종은 풍랑을 일으켰으나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은 풍랑을 잠잠케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풍랑을 일으킨 자였고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란 겁니다. 인간은 풍랑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악된 인간으로 인해 일어나는 풍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들이 일으키는 풍랑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테러와 전쟁의 풍랑. 지금도 이 전쟁의 풍랑을 일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그리고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이념과 사상의 풍랑. 우리나라는 특별히 빨강색, 파랑색의 풍랑.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 나잖아요. 서로를 적대시하고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폭력과 살인의 풍랑. 마약의 풍랑, 동성애의 풍랑 등등등 죄악된 인간이 일으키는 풍랑이 한두 가지인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0절을 보면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은 바람과 파도 앞에서 무서워한 사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요, 바람과 파도 앞에서 벌벌벌 떨었던 그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평온하게 주무시는 주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다면 그렇게도 패닉에 공포에 벌벌벌 떨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병 고침과 죽기에 충분한 이적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각종 질병들이 고침받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충분히 들었어요. 충분히 보고 충분히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고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깨달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거칠게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 앞에 벌벌 떨며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나가면 곧 거친 광풍이 불어오리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주님이? 네. 알고 계셨다면 왜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셨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왜 제자들은 두려워했는가? 라는 질문은 예수님은 곧 광풍이 불 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들을 이끌고 왜 갈릴리 호수로 나가셨는가라는 질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셨을까요? 그 답은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믿음 없이는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시련과 고난의 풍랑이 조금만 불어 닥쳐도 두려움에 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속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이 어부들도 큰 광풍으로 인해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시련과 고난의 풍랑이 조금만 불어도요 두려워합니다. 벌벌벌 떱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난 인생, 추한 인생, 한심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제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 속 제자들처럼요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벌벌벌 떠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세상 사람 볼 때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너 왜 그래?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그 근본 이유, 잘 들으세요.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유는요 큰 광풍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광풍이 아닙니다. 거친 풍랑이 휘몰아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광풍 속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에도요 갈릴리 바다처럼 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때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광풍이 몰아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휘몰아치는 풍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거칠게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뱃잔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적은 거친 풍랑이 잠잠해진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진정한 기적은요 거칠게 몰아치는 회오리 바람의 광풍 풍랑이 잠잠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샬롬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거칠게 몰아치는 우리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내 마음의 풍랑을 샬롬으로 잠잠케 하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기적이라는 거. 다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그때 그 인생의 폭풍우가 잠잠게 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 있는 풍랑, 거칠게 두려움으로 일어나는 그 풍랑을 샬롬으로 잠잠케 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 주님,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몰아치는 이 풍랑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풍랑은 또 옵니다. 풍랑은 또 오잖아요. 네. 광풍은 또 일어나고 파도는 또 몰아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해야 할 것은 오직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 그 어떤 풍랑 가운데도 샬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닥쳐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서핑보드를 타고 파도 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것이 정답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정답입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게 기적입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품에 주와 같은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주님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파도 타게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세상을 놀래키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손 꼭 붙잡고 나아가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풍랑 앞에서도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주님의 샬롬으로 가득 채우는 그 기적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샬롬의 축복의 은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 진정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라는 고백이 삶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샬롬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